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갈급한 일이고 참 필요한 일이죠. 정말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등불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고 마알랏은 곡조나 악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곡조나 악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죠. 다만 마알렛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질병, 슬픔 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애원이 담긴 곡조이거나 혹은 악기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인도를 따라서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에 맞춘 다윗의 교훈시이며 예배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53편은 또 시편 14편과 상이한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거의 유사하여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시편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시편 모두 7번 하나님을 찾는데 14편은 여호와를 4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3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53편은 엘로힘 즉 하나님만 7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편의 1절에서 4절과 53편의 1절에서 4절은 거의 동일하고 마지막 부분인 14편 7절과 53편 6절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14편 5절에서 6절과 53편 5절은 상이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시편의 반복의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문화상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두 시편이 가진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14편이 원본이고 여호사밧 때나 히스기야 때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시편 14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부르기 위해서 편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되새기며 또 믿음을 위기 때 어려운 순간에 애원 간구가 필요한 그 순간에 부르기에 적절한 찬양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됐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발음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 아직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자신의 백성이 될 이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양털 깎는 날에 부하를 보내어 은혜를 구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경 지역의 추석 같은 잔치날이기도 하여서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인심을 베풀기에 좋은 때인 것이죠. 그럴 때에 예의를 갖추어서 좋은 날 왔으니 너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나발은 하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을 모욕을 하며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에 다윗은 경노하여 칼을 차고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과 종들을 앞서 다윗에게 보내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달려가 만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달랠 뿐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북돋아 주죠. 그로 인하여서 나발은 당장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참 그런
그때 아비가일 한 말이 이러한 것이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첫 단어 어리석은 자, 즉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시편 53편에 설명되는 전형적인 인물,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 나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성경의 관점에서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이며 무신론자인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현대와 같은 적극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매우 드문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거나 고통이나 실망 같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무신론자들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1절의 무신론자들은 바로 그 소극적인 무신론자로서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지적, 정신적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겉으로는 믿는 체하고 어쩌면 제사도 좋은 예물을 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결국 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함이 어리석은 이유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마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사인을 남기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인 천지만물에 흔적을 남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알 수 있도록 밖에 없도록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듯이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핑계하지 않을 수뿐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며 불경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불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불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부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악행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십니다. 여기 지각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또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용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음을 증언한 바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인간은 선하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인본주의를 신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전혀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오는 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에 칭송을 받는 여러 선인들, 선행들, 남들을 위한 희생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인간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죄의 오염으로 인해 치명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인간의 영역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부분,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의 기능이 살아남아 있어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선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것이고,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기 물러난다라는 것은 정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길로, 정말 정도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길로 각자 도생하듯이 벗어났는데 결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4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악을 범하고 밥 먹듯이 의인들을 삼키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태연히 그 일을 행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영적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영적 깨달음과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심판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5절 말씀은 시편 14편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죠. 이 구절에 상응하는 시편 14편 5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과 가난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은 전쟁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대항하여 진친,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는 시신이라는 것은 그 시신이 속한 진영이 너무나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테인데 이 일의 주체는 바로 의인인 것이죠.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생각에는 이 의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도시락 까먹듯이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밥처럼 여기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그 곳으로 큰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들이 교회 이 예배당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살던 장소가 전혀 낯선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나의 본거지라고 여기던 곳,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가장 강해라고 자부하던 그 자리인데, 그곳이 두려움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이 없다고 여기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에 이런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될 것이죠.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6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여서 성도들을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그들이 옳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옳았다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본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주의 백성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 없어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삼켜지는 것 같고, 우리 정말 두려움이 임하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한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4절이 묘사하듯이 악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 삶과 처지 자체가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단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떡 먹듯이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결론이 삼켜짐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몇 사람 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단 한순간의 상황만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몇몇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단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이들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인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문제가 아닌 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온 인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괜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알아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단 한순간도 단 한 올도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눈 것인데 오늘 소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의 원어상 어원이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묶어서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사 하나님께 매임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고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수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참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께 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들이 가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정말 그것을 언제나 늘 계산해 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은 변수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임을 오늘도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니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격을 경험하였을 때 주님을 경험하였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평생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였고
주 하나님 그로 인하여 벅찬 감격을 누렸고 주 하나님 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주 하나님 알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그것을 아는데도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쥐어지는 작은 알량한 것들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것들을 계산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변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악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늘 드러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이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전생애가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산이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명예나 혹은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온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의 삶에 참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53편이 전쟁을 염두에 두어서 정말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그들이 되새긴 것이 정말 자신들이 평소에 쌓아왔던 견고한 성벽이나 그들이 쌓아왔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되새기며 찬양하였음을 우리들이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함을 또한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옛사람과 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늘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참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합시다.